자, 이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런 가정을 만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또 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담 혼자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하나 또 만드셨어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건 내 갈비뼈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제일 마지막 창조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며 감상을 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앞에 창조했던 이것들도 물론 귀하지만 이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요. 거기에는 심이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가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가정, 오늘 우리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무개네 가정 보니까 내가 마음이 심히 기쁘다,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가정은 저런 가정이 아닌데,
내가 너 부부를 짝지어주면서 내가 원했던 가정은 그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만드심을 한탄할 만한 그런 가정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가정이 위기면 보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됐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굶어 죽이고 학대해서 죽이잖아요. 자식이 그 부모에게 은혜를 갚지 못할지언정 자식이 부모에게 돈 안 준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부모 제주도 데리고 가서 여행 가자고 그러고 가서 버리고 오는 세상이잖아요. 부부간의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그 남편 두고 딴 곳에 바람을 피면서 그 남편에게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같이 그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 타먹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기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내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남편의 눈에 아내를 쳐다보면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이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익은 포도, 탐스러운 그 포도가 열려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포도 열매는요, 이 포도 열매는 그 열매 자체로 과일도 먹는 것이지만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그 포도주는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을 흥겹게 기분 좋게 신나게도 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눈에 아내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이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저 여자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산다,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혼할 때 초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인다고 하는 얘기는 그 결혼할 때 저 여자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리고 그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을 늘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갖고 살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아내가 늙어지고 머리가 씻고 그러니까 옆집에 아줌마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살면 그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그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지 않고 떫은 감처럼 보이니까 다른 데 바람 피고 딴짓하고 그러고 남편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또 아내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남편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지에서 이 감람나무는 나무 가운데 최고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읽지만 영어로 이거는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친숙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올리브의 열매에서 나는 그 기름은요, 기름 가운데 최고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치킨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치킨을 튀길 때 올리브 기름으로 튀깁니다. 그리고 선전하잖아요. 또 이 올리브 기름은 여자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재료입니다. 또 올리브 기름은 사람의 상처에 이것을 바르게 되면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내 자식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식들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축복의 그런 자식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생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자식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믿음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정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가난할지라도 행복이 있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해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안 서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사랑하고 온 가족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안 서거든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은 했다고 하지만 살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부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선정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내인 엘리노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요? 그리고 물었어요. 사실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는 건강하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10여 년 살다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 엘리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까지도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당신 다리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난 당신의 인격 보고 당신 사랑한 겁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아서 나는 당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리가 잘못돼서 당신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 사랑이 식을 수 있겠습니까? 다리 보고 사랑했다고 하면 다리가 잘못되면 내 사랑도 식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재산 많아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재산 없어져 거지가 되면 그 남자하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것 보고 결혼한 사람은요, 그거 없어지면 그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격을 보고 믿음을 보고 결혼해서 살아야지. 그게 영원한 거지.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 결혼시킬 때 말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고 그거 확인하고 결혼시키세요. 네? 내가 보니까 뭐 요새 잘 나가는 변호사도 별거 아니더라고. 변호사도 국회에 나가서 뭐 말하는 거 보면요, 별 쌍놈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말하더라고. 그거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결혼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대답 좀 한번 해봐. 이런 아내 엘리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루즈벨트는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4번이나 4선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재산은 재물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넉넉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해도 내 부모가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 와도 그래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좀 못나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텍사스 레인저스 팀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이 선수는 한 경기에서 홈런을 4개나 친 선수입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게 뭔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야구가 1회서부터 9회까지 있는데 공격을 할 수 있는 횟수가 9번입니다. 그러면 선수가 9명이 야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9명의 야구 선수가 보통 4번을 공을 나와서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 홈런을 한 경기에서 쳤다고 하는 얘기는 나올 때마다 홈런을 쳤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시 해밀턴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덤프 트럭에 그만 부딪혀가지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들이 조시 해밀턴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야구 선수로의 생명이 끝났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나 조시 해밀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재활을 하고 다시 운동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홈런 타자가 홈런 한 번도 못 치는 거예요. 들어가서 서기만 하면 그 공이 지나간 다음에 휘둘르거나 오기도 전에 휘둘러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조시 해밀턴을 향해서 그래 이제 조시 해밀턴은 끝났다, 그의 그 과거의 명성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시 해밀턴이요,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몸에다 문신을 새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었어. 제가 인터넷으로 조시 해밀턴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말 문신을 이 팔뚝이 야구 선수 그 옷 입고 나와서 쓴 걸 보니까요, 팔뚝이 문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문신을 새겼어요.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8번이나 마약 복용으로 감옥에 갔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는 11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그가 재기하게 된 그 이유는 그 할머니가 조시 해밀턴에게 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조시 해밀턴, 네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너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네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야. 이 얘기에 그만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래, 나를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진다고 하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가족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는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드디어 그해 그는 미국 NBL, 미국 프로야구에서 타격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010년에는 미국 프로야구 전체 선수들 가운데 MVP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 팀을 월드시리즈 본선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조시 해밀턴을 이렇게 다시 세운 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혹시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공부하다가 혹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족의 끈끈한 사랑이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그리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심히 좋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